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다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위로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넉넉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렵지만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나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 모든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창세기 말씀에 많은 포인트가 들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포인트 두 가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균형이 있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또 정복하게 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그래서 인간 질서의 균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것에는 조화가 있는 거예요. 조화가 있지요. 그래서 그 각양각색의 짐승과 식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마다 다 달라요. 사람도 어때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도 쌍둥이일지라도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지, 이게 뭐냐? 조화예요. 만약에 사람이 누구든지 똑같다고 하면 참 재미없겠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어떤 사람은 키도 적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이기도 어떤 사람은 여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색 가지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도록, 그래서 창조 사건의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둘 가운데 하나인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했지만 후에 가서 이미 너는 넘어진 자가 됐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굉장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야 그러면서 계속 밤낮 없이 성경만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비추는 광명,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균형이 무너지게 돼버리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만 본다고 해서 주여 기적을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주간 어떤 기적이든지 크든지 적든지 기적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서 기적만 요구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냉철히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슴은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갖고 있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세속주의에 물들기도 하고 내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광신자가 되기도 하고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면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인지 구별도 안 갈 만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한 곳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 형태를 보게 되면 한 군데로 자꾸 치우치려고 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편식을 해서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강제로라도 엄마가 그것을 먹이기도 하고 그 몸의 밸런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래서 진정 좋은 교회는 균형이 있는 교회예요. 균형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신앙의 인격은 균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어야, 그런 삶이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견고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균형 맞추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은 꼭 종려주일에만 우리가 대충 한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날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균형 있게 만들고 균형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하시잖아요. 너희가 저 마을 건너편으로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거기에 새끼도 딸려 있을 테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만일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만 하고 그냥 가지고 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와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잘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남의 것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되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끌고 와라. 그리고 누가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가져오라고 하면 누가 쉽게 그 말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시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르냐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귀와 같이 주님께서 쓰시는 쓰임이 있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보잘것없는 나귀라도 주님이 필요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심으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즉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사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사명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참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오늘 일례로 바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안 이후부터 바울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쩌면 편안함을 피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 바울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고 바울은 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날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거지요. 오히려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시험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 때도 뭐라고 그러는 거면 골로새서 1장에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지금 모욕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됐다. 자기의 사명 때문에 안락하고 편안한 길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생은 고통스러워도 남들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 사명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사명은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산노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으라.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은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명. 예수더가 그 왕으로 있을 때 구약성경에 그 예수더에게 그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죠. 이제 당신을 이 왕궁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후가 되게 하고 왕궁으로 몰아놓으신 것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처한 사정을 왕에게 얘기하십시오. 이 왕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 모두가 죽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예수도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내 사명이었구나. 왕이 금유를 내밀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도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왕에게 나가서 이 사정을 고하리라. 그러면 죽음을 무릅쓰고 왕명을 어기고서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내가 내 사정을, 내 백성의 민족의 사정을 왕에게 하리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사명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사명의식이 중요해요. 사명의식이 참 중요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왜 이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나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사명이 무엇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명 없이 사명 다 팽개쳐버리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사명의 사람이 되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해요. 바울이 사명감이 없었다면 그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바울은 편안한 길을 다 뒤로 하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사명을 이루는 길에는 열심을 다해 나갔던 거죠. 보잘것없는 나귀에게도 사명이 주어지듯 우리에게도 다 사명이 임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다 사명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반드시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그들의 생각대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말을 타고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아니, 예수님은 그것도 더더군다나 그 나귀에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뒤우뚱 예수님이 걸어갔었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기 위해서 친히 말을 타기를 거부하시고 주님은 그 길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정말로 너희도 이렇게 겸손해져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등 뒤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겸손히 살아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늘 교만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겸손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살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그렇지 않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 또 보면은
참 교만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다 교만한 사람입니까? 실패하면 다 겸손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람 중에도 겸손한 사람이 많고 실패한 사람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면으로 겸손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을 판단할 만한 유일한 근거는 그가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겸손의 잣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보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때문에 내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겸손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어야 돼요. 저는 오늘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겸손이시구나, 겸손이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나도 주님처럼 겸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무너지게 되면 곧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교만이 타고 들어와요. 결국은 내가 교만에 감염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도 망가져버리고 인격도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참 보통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어렵죠. 우리 교회도 그저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염려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또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한다고 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여러분들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이 다국적 기업의 최고, 아마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제약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먹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또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이 돼도 그저 감기 들려서 약 하나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약을 한다. 그래서 일부 제약회사들은 주사제를 넣는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주사제로 놓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먹는 약을 개발을 해서 그것이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화가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기사를 잠깐 봤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왜 무섭습니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뭐 암처럼 내 몸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감염이 돼서 나를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쓰러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제가 그 경기일보인가요? 그 신문에 났던 그런 기사인데요. 어느 그 어린이집 그
교사시래요. 어린이집 교사고 굉장히 건강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리고 그 아이도 10몇 개월 된 아이인데 다른 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 그런 아주 젊은 열심히 살아가는 그 교사이신데 코로나 2차 주사를 맞았대요. 2차 백신을 맞았는데 그날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점점 저녁 때가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저 대학병원을 갔더니 손 쓸 틈이 없이 그냥 그 젊은 여성이, 그 교사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하며 또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안타까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해서 떠나게 되면, 내 겸손이 무너지게 되면, 내 안에서 겸손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찾아오는데, 이 교만은 코로나 같이 내 인생을 다 감염시켜서 나라에금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원위치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이, 내가 뭐 교만한 거 뭐 별거 있겠나 그러지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참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교만해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겸손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나를 몰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히 살아라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특별히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 참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죠.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데 얼마나 겸손해지기가 어렵겠어요.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오늘 평안할수록, 내가 힘이 있을수록,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참 좋다 할 때, 이때 우리는 다 겸손하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귀주의를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두 제자가 이 나귀를 끌고 가게 그냥 뒀어요. 그렇죠? 그냥 끌고 가게 뒀어요. 이 나귀는 그 옛날 상황 속에서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나귀가 가정의 살림 미천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불과 6, 70년, 100년 그 사이에만 봐도 소 한 마리 있는 집이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살림 미천이에요. 그런데 그 나귀가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렇게 내 가정의 기둥과 같았던 나귀를 아무 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가져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어찌하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보세요. 돈이 많이 있지만은 그 돈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거 돈도 없는 인간이.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안 쉽죠.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주인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나귀를 죄자들 손에 보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았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내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순간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에요. 내 재능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뿐이고 내 능력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스탠바이 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청지기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따로 계신 거예요. 내 주인은 따로 계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그분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 청지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하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게. 여러분 가운데 그러실 분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힘들게 아파트 한 채를 사서 간신히 꿈에 부풀어서 사는데 이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나가시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십시오. 그러실 분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나귀 새끼를 다 끌고 가고 있는데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 순종했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가져갔던 두 제자의 이름은 나왔을지라도 그 나귀 새끼를 드렸던 그 가난한 그 분의 이름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었다고 하면 다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내 존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가치와 군중들이 보는 영적인 가치는 달라요. 오늘 말씀 보면 참 반비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두었던 그 사람, 정말로 그 소박한 농부,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한다, 박수 쳐주다, 칭찬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물론 그를 책망하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를 그렇게 왜? 주님의 관심은 얼마만큼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우리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참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순간부터 신앙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져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그래서 세상의 시선은 싸늘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비난을 혹해도 난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리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믿음을 갖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타지 않았던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거예요. 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또 이건 무슨 말이냐.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셨거나 옷자락 하나 남기신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만약에 신발 한 컬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만약에 그 옷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온통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절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신 본래의 목적이 아니시니까 주님의 흔적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옷자락 하나, 신발짝 하나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그 전설들에 내려오는 그 전설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키가 굉장히 크셨다고 기록을 해놓은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잡아 예수님의 키가 한 190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아무 흔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키가 한 190 정도 큰 키셨을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그리고 33살의 젊은 청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 때 그 밑에 있던 나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90cm나 되는 큰 청년이 자기의 등을 짓누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나귀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 게 그냥 나 혼자 간단하게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등어리에 그 거대 장신인 예수님이 타시고 그리고 가는 것처럼 정말로 십자가가 내게는 너무나 무겁고 벗어내버리고 싶고 이거 다 훌훌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큰 무거운 짐일 것 같은 십자가, 이것을 짊어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한참 유행했던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훈련들 다 받아보셨죠? 우리도 제자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됩니까? 제자훈련 몇 번 수료했다고 내가 위대한 제자가 되더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그렇게 오래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답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군중의 생각은 달라요.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나무 손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를 로마 압정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를 하게 줄 것이다. 저분이 바로 개혁가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막 칭송을 했어요.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권력과는 너무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과는 너무 무관해요. 그러니까 5일도 안 돼서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무엇하는 겁니까? 저 예수를 죽이라니까 빨리 죽이시오 죽이시오. 모든 죄값은 내가 받을 테니까 예수를 죽이시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치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늘 기복주의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잘되고 예수 믿고 내가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고 예수 때문에 다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를 향해서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가 어디 살아있긴 해. 저 예수를 죽여버리시오. 우리도 똑같이 저 성난 군중들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축복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축복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의 그 십자가, 나에게도 지워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여 내가 이 길을 가겠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진짜와 가짜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충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통령 옆에서 그냥 각하 최고입니다. 이게 충신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오늘 무리들의 생각, 군중의 생각은 달라요. 교회도 어려울 때 진정한 일꾼이 보이게 되고 나라도 진짜 어려울 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지듯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면서 내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팽개쳐버리고 싶을지라도 주여 오늘 내가 이것을 지고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예비하셔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사일본 사후소생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대사일본 사후소생이라. 다시 말하면 한 번 크게 죽고 나면 다음에는 사는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사는 일만, 좋은 일만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죽음인 줄로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 겸손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사는 것, 청지기임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쭉 기억하셔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이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진정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따라가며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사명의 사람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